또 그날의 생일이라고 미역국거리고 그렇게 수십 년 지나다 보니까 음력 생일을 양력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음력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구한말 1896년 갑오경장 지나서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신문물 때문에 태음 태양력을 사용했습니다. 음력과 양력을 같이 이렇게 겸해서 사용하는 달력이 되겠습니다. 집에 가서 보시면 새마을금고나 농협에서 큰 달력, 글씨 큰 달력 그런 거 어른들 좋아하는데요. 그게 보면 1년이 12달로 나왔죠. 모든 달력이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달은 30일, 어떤 달은 31일, 어떤 달은 또 2월 달은 왜 29일 있고 28일 또 있는 달이 있어요. 몇 년 지나면 그게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윤달을 끼워 넣어가지고 맞춰야 돼. 양력, 달력은 틀리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맞는 달력은 뭐냐면 음력 달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한자로 24절기도 적혀져 있죠. 입춘, 입하, 입동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경칩, 하지, 뭐 처서, 동지 이런 글이 있는데 그런 거 안 보죠. 현대인들에게 뭐 동떨어진 절기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음력 그 날짜가 되면 기온이 달라지고 어김없이 계절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력, 양력 외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력이 있습니다. 달력이 또 있는 거예요. 교회력. 매주 주일은 모여서 성일로 지키는 것, 교회력에 따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놀러 가죠. 주일 지나다 보면 봄쯤 되면 종료주일이 와요.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래요. 부활주일을 또 지켜요. 좀 더 지나면 맥추절이 있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오고 추수감사주일 같은 경우는 미국 선교사들이 자기 나라에서 지키는 걸 한국에 그대로 옮겨 놓은 거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교회력 그게 뭘까요? 맥추감사주일. 맥추감사주일. 서울 시내 여러 교회들이 보리농사도 안 짓는데 맥추감사절을 지켜요. 그러면서 신기하게 보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있는 걸 피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거는 우리 한국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 생겨난 물론 레위기 23장에 보리농사의 첫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제사의 요제가 있습니다마는 한국의 정서예요.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정말 초건 목표로 연명하던 그 시대에 우리 선조들은 보리 농사 지어가지고 그 가마를 교회에다가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일어나서 경제 대국이 됐어요. 지금은 농가 밭에 전부 다 다른 작물을 하우스를 해가지고 특수 작물을 하거나 논에다가 아파트 지어서 먹고 살아요. 집 지어서 공장 지어가지고 물류 창고 만들어가지고 농사 짓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수익성이 좋다고 그래요. 어쨌거나 보리 농사는 짓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이 감사해서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맥추감사주일을 7월 첫째 주일에 지키는데 그게 무엇이 불만인고요? 있는 게 좋지 없는 게 좋겠어요? 이런 특별한 우리나라만의 교회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교회력의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순환과 그리고 부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국이나 대한민국에서 나신 분이 아니고 유대 땅에서 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서를 비롯해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등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민족을 강한 나라로부터 지키고 구원해낼 메시아를 기다렸죠.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배척하고 죄인 중 하나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그게 사실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제자들이,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사도들을 비롯해서 교회 공동체가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은 필요 없는 책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런 그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데, 이 구약성을 다시 보니까 아하, 이 절기 속에도 참 안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절기와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 절기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의 절기가 교회, 오늘 현대 교회력이 된 것도 있지만은 그 정신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절기와 예물을 드리는 것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의 오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이 안식일과 절기들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속에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적 말씀이 우리 속에,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되는, 깨닫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거는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히 말씀하시는 말씀.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례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일 속에 녹아져 있는 안식일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 자, 3절 말씀을 보시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무슨 날이라? 쉴 안식일. 쉴 안식일. 그러니까 일을 그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No work.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내려놓아야 쉴 수 있는 거잖아요. 공사판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일을 하다가 일을 못 놔요. 특별히 돈 내기 같은 거 이렇게 붙여지면 빨리 끝내고 쉬어야 되니까 그 끝날 때까지 일을 연장을 못 내려놔요. 그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감독관이 어떻게 합니까? 쉬어라 그러면 안 쉬어요. 간식을 차려놓고 커피를 타오고 막걸리를 받아놓고 가져와서 김씨 좀 쉬었다가 한잔 하고 가십시오. 커피 한잔 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일에 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돈이, 물질이 연관되어 있으면 일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면 일을 거쳐라, 내려놓아라, 그리고 쉬어라. 쉴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최초의 제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으니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도 이와 같이 열심히 여섯 동안 일하고 7일에는 이 일을 그치고 쉬면서 성회로 모였습니다. 지금은 주 5일 근무하기 때문에 쉬려면 얼마든지 쉬어요. 평일에도 보면 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로소득하는 사람들은 늘 쉬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안식일을 잘 지킵니까? 안식일에 일을 그치고 쉽니까? 아니면 안식일에 안 쉬고 일만 하거나 오히려 성회로 모이는 것을 그치고 일을 하십니까? 태능에 가면 안식교가 있습니다. 2단입니다. 교단 명칭이 길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창시자가 교주가 윌리엄 밀러, 미국 사람, 시한부 종말론자입니다. 1844년 10월 22일이 예수 재림의 날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흰옷을 입고 막 철학 기도를 우리로 말하면 하고 난리가 났어요. 전에 석촌 호수 근처에 이장님이 얘가 10월 말에 예수 재림한다고 해서 막 까무라치고 난리 났던 것처럼 그래요. 밤늦은 시간까지 막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술 취한 사람이 나팔을 들고 뒷동산 올라 빠빠빠빠 한밤중에 불어버렸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 재림하셨다고 야단이 났어. 동산으로 올라가고 야단이 났어. 그렇게 2단 밀러에게 속았던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 집단이 그 교주가 죽으면 없어져야지. 오히려 더 번성해서 태능에 있습니다. 이성구 박사가 생식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거 괜찮은 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안식교의 대표적인 주장은 뭐냐 하면 주일에 모이지 않고 일요일에 모이지 않고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해요. 토요일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축자대로 글자 그대로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요. 성경을 재해석해서 설교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예수의 복음은 없어지고 다 유대교로 돌아가야 돼요. 왜? 성경대로 하라면서요. 구약 성경은 어디로 지키겠습니까? 이대로 안 지키면 다 끌어내다가 돌에 쳐서 죽여야 됩니까?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켜야 됩니까? 요즘 극성을 부리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고 합니다.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교묘하게 치장을 했는데 원래는 안상홍 정인회예요.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죽었어요. 죽은 지 오래됐어요. 죽은 것도 우리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쉬쉬하고 덮었겠죠. 그 부인이 둘이 있는데 그 부인 이름으로 교회를 크게 차려줬어요. 하나는 분당에, 하나는 낙성대에 있어요. 큰 부인이 장길자예요. 그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라 치장을 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길을 걷는데 뒤에서 여자 둘이 따라오면서 선생님, 앞에 선생님,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단, 하나님의 이단. 이단들입니다. 원래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 맞죠?
토요일도 그냥 토요일 아닙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게 하루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달라요. 안식교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을 지키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시간이 오후 3시인데 향품도 바를 여유가 없이 세마포로 둘둘 말아가지고 돌무덤에 안치한 시간대가 오후 5시경입니다. 왜 그렇게 서둘러서 안치했을까요? 곧 안식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왜 여인들이 주일 새벽에 그 무덤에 찾아갔을까요? 안식 후 첫날 이런 시간에, 안식일이 해지되는 그 시간에 일요일이에요. 요즘은 한밤중에 랜턴 가지고 갔겠지만은 불이 없으니까 주일 새벽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고 있죠. 일요일이라고 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하세요. 주일. 그래야 주의 문화가 세상에 확장되는 거라. 일요일이라니까 공일이라고 그런 개념으로 논다니까요. 논다. 차 몰고 나가고. 토요일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지 세상에. 돈 쓰러 나가요. 나가서 피곤해요. 돈 쓰고 돌아오는데 막혀요. 오다가 부부싸움이에요. 안식이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셨어요. 주일에 어쩔 수 없이 일의 성격상 일을 하는 분들 괜찮아요. 다른 날 시간을 더 들여서 예배하시면 되고 전도를 더 하시면 되는 것이지 꼭 일요일 날에 나는 쉬어야 되겠어. 그러면 직장 동료들이 미워합니다. 좋은 선교적 정신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안식법에는 그 당시 2km 이상 걸으면 안 돼요. 안식일에. 근데 예수님은 이 동네에서 동네 가셔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이런 양을 구원해야 되니까 걸어 다니셨어요. 가다가 배고프면 제자들과 밀리삭을 비벼서 먹기도 하고 그 일이잖아요. 비비는 거. 일이잖아요.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에 건지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안식일은 없어졌어요. 뭔 또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킨다고. 안식일이 없어졌다니.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을 주일로 성화시키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 그날이 안식일이지. 안식일의 정신을 주일에 새겨서 우리가 그 정신을 살려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읽고 지키는 게 맞나요? 아니면 성경을 해석해 주고 말씀을 배워서 적용해서 사는 게 맞나요? 신천지 이단이 성경을 막 적용하다가 어떤 건 애매한 건 다 영어로 풀어가지고 자기식으로 이혈령 비혈령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단이에요. 근본주의예요. 주일에는 일을 그치고 쉬는 것이 원칙이에요. 일을 그치고 쉰다고 놀러 다니는 거, 이건 정말 더 피곤한 인생입니다. 안식이 없어요.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얻었다고 고백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쉬기까지 참 안식이 내게 없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쉼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집이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여러분의 노후에도 여러분의 평생에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나오는 절기들 여럿이 있는데 이걸 다 설교하려면 집에 못 갑니다. 7대 절기를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6월절 무교절 보시죠. 핵심 사역이 어린 양의 죽음이죠. 6월절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데 이스라엘은 장자들이 안 죽었어요. 이스라엘 집에는 생명의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무엇이 그 이스라엘을 지키는 능력이 되나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어린 양의 피의 능력,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죽어서나 다시 살고 할렐루야. 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믿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한 희생 양이 되셔서 그 피로 내가 씻음받고 구속받았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의 몫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장자의 몫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어머니들은 부모들은 아들을 낳으면 첫 아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못 드렸으면 그 속전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다니면서 첫 아들을 바쳐라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그냥 부흥의 은혜 받고 막 신학교 보낸다고 다 서원하고 그 잘못된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가 있어서 드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도매금으로 그렇게 자녀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녀들의 인생이 있잖아요. 신학교 가보니까요, 자기는 뜻이 없는데 어머니가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업하다가 망했대. 그래서 어머니 서원 때문에 신학교 가라고 하는갑다 해가지고 장로 된 사람이 나이 50, 60 된 사람이 목사 되면 뭐 합니까? 언제 목사 되어서 언제 목회를 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개척하고 합니까? 그냥 그대로 살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해석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자유한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게 하시고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우리 속에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네. 그러니까 안식은 참으로 우리 속에 그 쉼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모든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무교절, 누룩 없는 이 누룩 7일 동안 누룩을 제거하는 거. 집에 누룩은 다 찾아가지고 다 버리는 거예요. 누룩은요, 빵을 부풀게 하잖아요. 원형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죄가 사람을 부풀게 만들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세상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끊을 걸 끊고 때로는 버릴 걸 버리고 집에 들어가면 설거지 안 합니까? 막 쌓아놓고 그렇게 새 그릇만 먹고 삽니까? 늘 설거지 하잖아요. 왜? 곰팡이 피니까 그런 거, 냄새 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관리하듯이 식구들의 건강을 관리하듯이 우리의 영적 관리를 해야 된다. 우리가 영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는 육체를 너무 치장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한 거. 요한 3서 2절에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교절 빵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양식이니 그 양식을 먹어서 우리가 사는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들어야 잘 모르면 배워야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 예수 믿는 것은 맛없습니다. 세상 음식은 얼마나 맛있는지요. 돈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맛있는 거 계속 끼니마다 먹어보세요. 병듭니다. 당뇨병 걸립니다. 눈이 안 보일 겁니다. 그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된장찌개라도 이렇게 정갈하게 해가지고 소식하고 이런 분이 오히려 더 건강해요. 세상 다니는 사람들이 건강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할까요? 대개 보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건강하더라고. 왜? 죄를 멀리하거든요. 죄가 가져오는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우리의 원형을 변질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
우리의 안식을 깨버리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잠 못 들게 만드는 이게 다 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몸이 건조하고 맛이 없는 것 같은데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위암 걸린 어떤 분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 거 먹어요. 회사 대표니까 막 좋은 거 먹고 병들었어요. 병원 가 잘라내고 난 다음에 의사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던데요.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소금 먹지 마세요. 당분 먹지 마세요. 많이 먹지 마세요. 하루 6번 먹으세요. 늘 조그만 도시락을 들고 다녀요. 의사가 가르치는 거니까. 병들기 전에, 세상에서 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자기를 지켜서 예수 마른 빵을 먹고, 맛없는 빵, 누룩이 없는 빵이니까 딱딱하겠죠. 맛이 없겠죠. 신앙생활이 맛이 없는 것 같은데 참 좋아요. 믿음 생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요. 얼마나 우리 영혼에 유익하고 자녀 교육에 유익하고 집안 정서에 좋은지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한 3대쯤 가봐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명문대가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첫 이삭에 요새가 있는데 이게 맥추절 정신이기도 합니다. 보리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께 드리는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보리 추수 후에 50일이 지나면 밀 추수를 한대요. 우리는 농사를 안 짓지만요. 이 날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오면 오순절 날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거죠. 오순절 정신은 뭐냐 하면 22절에 있습니다. 22절 한번 띄워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땅이 곡물을 뺄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회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제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자본주의는 나쁜 제도입니다. 이거. 민주주의도 온전한 제도가 아니올시다. 여러분. 공산주의보다는 좀 낫지만 말이죠. 사회주의는 이상주의를 하는데 결국 그거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놈이 다 해먹고 말아. 세상의 제도는 완전한 게 없어. 성경은 보면 정신이 참 좋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양식을 남겨둬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참 착해요. 까치밥을 남겨두잖아요. 감도 사과도 다 안 따고 그냥 남겨두는 게 참 멋있어요. 정이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가난한 자들을 늘 배려했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나 삼국시대도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채부잣집에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저 운조루 굴에 보면 운조루 부잣집이 있는데 그 집에 한번 가보니까 큰 뒤주가 있는데 그 밑에 병마개가 있어요. 그 병마개가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타인능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그 뒤주가 바깥에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부잣집에서 계속해서 보리나 쌀을 갖다가 거기다가 재어두면 가난한 자가 양식 없는 자가 배고파 죽을 사람이 그 집에 와서 누구나 열 수 있는 막인 거예요. 그렇게 참 정이 있는 나라. 우리 교회도 앞에다 쌀떡을 갖다 내놨어요. 2리터짜리 페트병에 채우는 것도 힘들거든. 그거 요만한 구멍에 그거 쌀 2kg 채우는 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권사님들. 그렇게 애써서 채우는데 어라 보니까 CCTV를 보니까 한 사람이 독식을 내요. 아예 보따리 해가지고 집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진 출력해서 붙여놨더니 그 사람은 안 오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먹을 거 있거든. 교회에 가져와서 그걸 잘 포장해가지고 여기 쌀떡에다 집어넣어 놓으세요. 쌀만 갖다 넣어야 되나요? 안 먹는 거 있거든. 사과도 있거든. 그것다 갖다 놓고 누가 가져갈 거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이. 거기 있는 거 가져가지 마세요. 우리는 가져가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대로 거기다가 가난한 자의 양식이잖아요. 요즘은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다고 말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렇게
동사무소 복지사들이 다 챙긴다고. 아니요. 그래도 그건 수치로 드러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고 차상위지. 진짜 살다가 어려운 사람들은 없겠어요? 이렇게 5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늘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나그네된 자들을 배려하는, 이게 오순절 정신이라는 거예요. 나팔절은 뭐냐 하면 정월 초하루에 나팔을 크게 분다는 거예요. 날의 시작은 그 날도 하나님의 날이다. 새해 첫날부터 1년 내도록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에 복음을 선포하라, 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속죄일은 뭐예요? 14일 저녁부터 이튿날까지 제사장이,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날에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히브리 10장에 보니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속죄의 정신이 뭐냐 하면 히브리 12장 2절,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의 은혜, 우리가 오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그 기쁨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승리자의 자리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대속죄를 이루셨다는,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7월 15일부터 7일간 초막에 거주하라. 이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초막에 살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집 짓고 좋은 시설 만들어서 자녀들하고 살면서도 늘 초막절이 되면 광야로 나가서 초막에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나그네임을 알아야 한다. 언제든지 그 집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좋은 아파트에 넓은 집에 사는 거, 우리는 초막절 제사가 없어요. 다 천막 가지고 들판에 가서 한번 야영을 해봐야 돼. 우리 인생이 나그네인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그 집을 떠나야 되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에 집이 있는 사람들은 땅의 장막집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땅의 사업 사는 동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명이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데, 그거 욕심 챙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집 넓히고 땅 넓히고 그렇게 살다가 오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38절 말씀. 3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이게 4번이나 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뜻인가요 이게? 이건요, 원어를 찾아보면 더하라 하는 뜻입니다. 더하라. 외에가 뭐라고요? 더하라는 거예요. 더하라. 영어 성경을 보시면 in addition 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하기. 왜 맥주 감사주일이 있는 걸 빼요? 더해야죠. 감사헌금을 10,000원 하는 사람은 20,000원 해야죠. 주일 예배를 빠졌으면 오후 예배는 와야죠. 수요 예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외라고 하는 것은 공예배 더하고, 기도도 더하고, 헌물도 더하고, 서원 제물도 더하고, 자원 제물도 더하고, 봉사도 더하고, 전도도 더하고, 더하게 하라는 거예요. 더하기. 절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대로 가다가는요, 이단들에게 다 교회 뺏길 운명이라. 이단들은 얼마나 더하는 줄 아세요?
아예 가서 살아버려. 이단들하고 교회가 이런 식으로 경쟁하다가는 교회 백전백패합니다. 물론 우리는 순결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죠. 근데 이단 종교, 이단에 속한 사람들 얼마나 열심인지. 우상 종교, 헛된 목상과 불상과 신주단이 모시고 사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얼마나 열심이던가요. 정성을 다합니다. 적어도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좀 신자다운 사람들은요, 기독교 교인들보다 한 2배, 3배는 더 잘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런 가벼운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 바랍니다.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의 재림이 멀다 해도 내가 주 앞에 설 날이 가깝잖아요. 거울을 보면 여러분의 얼굴이 보이세요? 엄마 얼굴이 보이세요? 내 얼굴이 보이나요? 아버지 얼굴이 보이나요? 점점 아버지 얼굴이 보여. 가깝습니다. 두꺼봐 헌집 다오 새집 줄게. 두꺼봐 헌집. 육신은 낡아지고 병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갔어요. 유서 한 장 남겨놓지 않고 인생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면서 내가 오늘 사는 의미는 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노래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에 살다가 하늘 갈 것이 아니라 교회에 살다가 천국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첫날보다 아버지 집에 한날이 귀한 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보내실 때 뜻이 계셔서 보내신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족적을 남기고